오늘 누가의 신앙 안내서 2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4번째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재미있죠. 죽을 사람도 살리시고 이미 죽어버린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생명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첫 번째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따라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여기 배경을 기억하시겠죠. 몇 주 빠졌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실까 봐 제가 상기시켜드리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갈릴리 해변가 어디 평지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갈릴리 해변 북쪽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시게 된 거죠. 이 본문에 보면 다시 가버나움으로라고 말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나눠야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린 대로 4장 31절에 보면 뒤에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을 지내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31절에 나오고요. 4장 23절 우리가 다 읽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7장 하고 있으니까요. 4장 23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나사렛 동네에 갔을 때 나사렛에서 사는 주민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했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좀 행해봐라. 그리고 요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한 그 행적들이 나사렛까지는 뭐 하루 길보다는 조금 더 짧은 길이죠. 뭐 한 반나절은 더 가야 될 거고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서쪽으로 한 7-8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아마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잘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사렛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거 우리 동네에서 좀 해봐라 하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로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선교의 역사를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선교 본부를 가버나움에 자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성지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 보시면 맨 꼭대기 고구마처럼 생긴 데가 갈릴리 호수 있고요. 그리고 고구마처럼 생긴 데에서부터 실처럼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좀 길쭉한 가래떡보다는 조금 더 굵은 사해가 나옵니다. 사해. 그 고구마처럼 생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보면 나사렛이 나오고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왜 중요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다메섹, 그리고 트루키아 뭐 그래서 육로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넓은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때 로마로 가는 길이 넓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남쪽으로 길이 3개가 있어요. 길이 큰 길은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쭉 거쳐서 다메섹 뭡니까? 여리고 앞쪽을 지나서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죠. 페트라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쭉 뻗으면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서 왕들이 다니는 큰 길이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표현했어요. 아라비아 광야나 혹은 이집트나 이쪽으로 가는 그 큰 약대상들이 지나가고 군대가 지나가고 하는 큰,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동쪽으로 하나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단강 서쪽에 산맥을 타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 세겜, 베델, 예루살렘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산 꼭대기 길이 있습니다. 이 산 꼭대기 길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길,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운데이죠. 산 꼭대기에서 난 길. 여기는 뭐 큰 길이 아닙니다만 아주 중요한 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서쪽으로 해서 서남쪽으로 쭉 뻗어가다가 보면 갈멜산,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 쪽으로 해서 해안가로 나갑니다. 해안가로 나가면 거기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가이사라의 총독부는 아니고요. 해안 로마 군영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배를 타면 로마까지 그냥 배 타고 바로 직통으로 가는 거죠. 육로로 가면 한참 걸리지만 거기서 배 타면 그냥 가니까요. 그 가이사라에서 해변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애굽까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길 3개를 가르쳐 드렸어요. 해안길, 족장길, 왕의 대로. 이게 다 어디서 만나냐? 가버나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다 나사렛 출신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뭐 거의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니까, 가버나움 출신들이니까 거기에다가 선교 본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정하신 것도 있겠지만 몫이 제일 좋은 거죠. 예. 장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략적으로 여기다 딱 정한 겁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이렇게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 집결로가 거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가이사라에서부터 쭉 가서 이 가버나움까지 와서 주둔하기도 하고, 육로로 시리아해서 투르키아로 이렇게 육로로 가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가버나움이 있었던 겁니다. 가버나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만큼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맨 처음 부활 다 가자마자 제자들 보고 어디 가라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 그랬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갈릴리로 왜요? 거기가 복음을 북방으로 로마로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본부가 거기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 그 다음 2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게 백부장이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어떤 백부장이에요. 어떤 백부장.
거기에 로마 군영이 있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백부장 그러면 부하가 몇 명이에요? 100명. 천부장 하면 1000명. 십부장 하면 10명. 그러니까 우리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요즘하고는 좀 다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십부장 그럼 분대장급쯤 되고요. 50부장 아마 소대장급쯤 되겠죠. 백부장 그러면 100명. 요즘 중대장이면 1개 소대 한 3개 혹은 4개 소대니까 한 150에서 한 200 사이라고 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 로마 군대 5인 부대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백부장, 이것은 로마 군인 100명을 통치하는 정도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지역사령관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외인 부대들이 많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부장들은 이 이스라엘 땅 성지의 점령군이죠. 점령군은 피정복당한 백성들을 귀하게 생각할 리가 없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하여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줄 리가 없죠. 자기네 백성들은 보호하지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전쟁에 능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그중에 또 장교들은 인정사정 없는 게 유명한데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뭐요? 종을 사랑하는. 종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참 재미있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 땅에도 양반들 중에서 자기 종을 정말 인간 대접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양반들이 있기는 있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피정복민들 그들 중에서 종을 했는데 그걸 사랑했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때 당시에 배경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렇습니다. 종은 어느 정도일까? 노예. 어느 정도 신분일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나귀가 병들었어요. 어떻게 처분할까요? 한번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당나귀가 병들었어.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해. 어떻게 처분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첫째, 팔아? 에? 광야로 보내? 네. 첫째는 팔 수 있으면 팔아. 그래도 한 푼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둘째, 뭐, 그럴 수 있어요. 내버려. 죽이는 것도 힘드니까 내버려. 광야로 보낸다는 것도 말은 맞을 것 같으네요. 내버려요. 지가 가서 먹고 살든지 죽든지. 그런데 이 종과 관계된 용어가 바로 그래요. 종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첫째, 그래도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을 때 빨리 팔아버려. 둘째, 팔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내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축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참 대단한 거예요. 사랑했다, 사랑하다라는 말이지 엔티모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 티메라는 말이 귀중품이라는 뜻입니다. 다이아몬드나 혹은 황금 반지나 이런 것들을 티메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전치사 N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황금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고 귀히 여기는 거 이걸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precious라고 하죠. precious. 예, 절대 반지 있죠. 절대 반지 찾으러 가는
그거 누구 절대 반지 찾으러 가는데 뭐 이상하게 생긴 있죠. 고름인가? 골룸 걔가 그 절대 반지를 쥐고 그걸 좋아할 때 쓴 말이 precious. 어떻게 기억나네요? precious. 그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야. 그거 그거 뺏으려고 나중에 누구 팔이 꼈던 거 이 손가락 잘라 먹었잖아요. 잘라 가지고 뺏었잖아. 나중에 끝부분에. 아이고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그거. precious 그만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에요. 자, 팔아넘기거나 내다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 여기 3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백부장이. 어떤 소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청했다. 근데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누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기 헬라 원절에 보면 간절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이게 파라칼레오가 청원하는데 그 변호사 혹은 그 성령님, 보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간청한 겁니다. 간청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일을 무슨 일?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앞뒤 문맥을 착 살펴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자청해서 간 거야. 자청해서. 예수님, 이분의 소원은 들어줘야 됩니다. 왜? 첫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구하여. 그리고 파라칼룬 아우턴 스푸다이오스 알레곤테스 그랬습니다. 아주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 자체가 헬라어에서는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매달려서 끝까지 반복해서 한두 번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소원을 빈 거죠. 참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다음 절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6절에 보시면 그냥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읽지 않고 16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 소원을 듣고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전에는 뭐예요?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아마 가버나움의 유지들을 보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벗들을 보냅니다. 벗들을 보내요. 유대인 장로들은 공식적인 사절단이라고 표현한다면 벗들은 자기 가까운 사적인 그러나 친밀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치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오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가서 뵙는 것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 말씀만 한다는 말이 굉장히 헬러 원전에서는 참 그래요. Say a word.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오실 필요도 없고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장로 대표들을 이렇게 보내놓고 곰곰이 생각한 거죠. 백부장이.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성결 의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함부로 막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신다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내가 고결하신 랍비를 찾아 뵈서 번거롭게 하는 것도 이것도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명령권자와 복종하는 자의 이 명령체계, 군대 조직 속에 있는 명령과 순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뭐예요? 군대에서는 뭐예요? 명령하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되는 거지. 반대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8절 말씀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낫고 이런 모든 것을 통치하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있었던 거죠. 오실 필요도 없어. 말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뒤에 9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에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감탄하게 만든 이방인의 믿음. 놀라운 믿음이죠.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신학자 중에서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가지 놀랄 게 있다. 첫째, 이방인의 믿음이 놀랍다. 둘째, 유대인의 불신이 놀랍다. 나는 웃자고 얘기한 건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 사실은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과학자들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신학자들은 합리성과 합리적인 이론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을 못해. 천문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의 글들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이 많은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신학자들은 오히려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다 조각조각 내놓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아시죠?
보내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내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 듣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듣고 아이들 노래이지만 이거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저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속에서부터 기도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한마디면 좋겠나이다. 내 종이 낫겠습니다. 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마음으로 원하시기만 해도 됩니다. 나의 병든 육체의 몸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의 문제들, 한국교회, 내 자식 문제, 또 사업상의 문제들 주님 눈만 한번 딱 이렇게 봐주시면 은혜의 눈길로 봐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죽으려고 하던 죽을 뻔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 같은 얘기지만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갑니다.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또 가버나움에서는 서남쪽으로 있는데 구약의 수넴이라고 하는 데 기억하세요? 수넴 여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었던데 그 수넴하고 나인성하고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 지역이 죽은 사람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제법 나타났던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는데 한 또 다른 행렬을 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 한 어머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과부야.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경제력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도 인데다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들의 장례식과 동시에 자기 인생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한 심정으로 아마 나인성에서 시신을 끌고 밖에다가 묻으러 갔겠죠. 그런데 그 뒤에 성에 많은 사람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뒤따라 나오고 있어요.
처절하고 불쌍하고 뭐 가슴 아파서 아마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행렬이, 한 행렬은 들어가고 한 행렬은 나인성에서 나오고, 그 두 개의 행렬이 딱 만난 거죠. 성문 앞에서. 여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근데 사실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독자를 살려내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 슬퍼하고 애달파하는 과부를 마음에 저린 마음으로, 불쌍한 생각이 치밀어 올라서 말씀하세요. 위로할 건 위로한다는 거죠.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서는 바로 에스플랑크니스테 그렇게 표현하는데, A는 표현하니까 스플랑크네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네라는 말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너무 아프면 창자가 끊어진다 그랬죠. 애를 끊는 소리가 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런 뜻이었고, 동참의 뜻이 있어요. 단어의 어원 중에서 중간태, 태가 뭐 수동태, 능동태 있는데, 중간태라는 것은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중간인데, 그것은 주체와 객체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 참 안 됐네. 그리고 뭐 거지 불쌍한 거 보고 그냥 마음에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도 마음에 과부의 찢어지는 가슴을 느끼셨다는 뜻이에요. 보통 아픈 게 아니야. 보통 불쌍히 여긴 게 아니야. 그래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마음으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희망했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살려내신 거죠. 자,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신이나 이 관에 손 대지 못하죠.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라든지 거룩한 랍비들은 손 안 대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대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죽은 사람을 불러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 이름 아무리 불러도 못 나오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인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죠.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기억 안 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말씀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그 누가복음 8장 54절, 11장 43절 찾아보시면 바로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죽어가는 병든 사람, 중병 환자를 살리신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왼쪽에 사진 한번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려냈고, 옆에 그 과부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분은 누구인가? 근데 이분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그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기억하시죠? 원수 사랑이라, 조건 없이 섬겨라, 나눠줘라. 이 예수님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워낙 뛰어난 귀한 가르침이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휴머니스트라고 표현해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 바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했지,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인간 중에서 최대의 위대한 스승 중에 휴머니스트, 인간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성경을 쫙 편집을 했어요. 톨스토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기적은 다 빼버렸어요. 기적 그런 건 믿을 수도 없고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가지고, 그래서 휴머니스트의 성경을 톨스토이가 만든 거죠. 그러나 말년에 그는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 주시다 한 고백을 하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최근에 제가 가슴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름 나 얘기 안 할래요. 근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요즘에 얘기하는 것들 보니까 기가 막혀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래요.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부활 그런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옥하는 목사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무식해서 그런 말 했지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고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머리 좋고 공부 제일 혼자 제대로 했다고 착각하는 휴머니스트,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신학자들 중에도 이런 신학자들 제법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들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와,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그 후로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스승 중에 뛰어난 스승, 위대한 스승,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은 아니고 위대한 참 뛰어난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용한 의사, 앞에도 봤지만 뭐 문둥병자 고치시고 뭐 등등등등. 그리고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헐벗은 사람 만나주고, 그러니까 이 사회 사업가 아닌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당시에 정치 체제 들고 뒤집어 엎어서 하는 세상을 혁명해가는 혁명가가 아닌가. 사실 남아메리카, 남미의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정치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서 혁명해가는 혁명의 제1군, 이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문관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게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에 따라서 너희는 신앙이 진짜 가짜가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휴머니스트예요? 야, 그렇게 믿으세요. 혁명가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런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죠. 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그림을 조금 더 큰 그림을 해놨습니다. 왼쪽에 잘 안 보여요. 왼쪽에 나인성이 있고 나인성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죽은 시신을 짊어지고 엄마가 이렇게 앞으로 따라서 나인성 밖으로 갑니다. 오른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 저 뒤에 많이 있겠죠만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행렬이 딱 부딪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빡 해갖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장사 지내러 갔던 청년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느 줄에 쓸까요? 군대에 갈 때의 첫 번째 한 말이 줄 잘 서. 이 줄 잘 선다는 말을 이제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아요. 쫙 이렇게 연병장에다 세워놓고 줄을 딱 세워놓고 첫째 1분대 산 꼭대기 올라가고 2분대 식당 청소하고 3분대 오늘은 할 일 없으니까 놀아. 줄 잘 서야 돼. 하나는 죽은 사람 장례 치르러 가는 줄이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줄을 따라 죽은 사람 살리러 가는 줄이었어요. 어느 줄에 서 있나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신앙과 그리고 생명의 줄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결국은 다 죽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이 사람을 장례를 치르지만 또 얼마 후에는 내가 또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장례 치르러 갈 거예요. 인생들은 어떤 철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까? 살리러 갑니까? 죽은 자 장례 치르러 갑니까? 오늘 거룩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봅니다. You God is too small 이라고는 필립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문구안이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은 too small, 너무 작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사회사업가로 생각하고 조금 뛰어난 어떤 성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셔서 나의 몸도 강건케 하시고 나의 미래를 위하여 천국에 내 앞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간 데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형 둘, 누나 하나, 나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10살 넘기지 못하고 애들 셋을 땅에다 파묻은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넷째 낳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절에 올라가고 70리 떨어져 있는 절에 올라가고 100일 새벽 불공 들여서 난 아들이 저였어요. 그래서 낳자마자 저를 아예 절의 스님, 주지 스님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그렇게 절에 다녔던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형도 죽었고 형 둘이 죽고 누나도 죽고 다음번에는 나는 언제 죽나? 어린 꼬마 생각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1952년생이니까 53년이 휴전됐으니까 저는 전쟁통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내용 모르죠. 뭐 어린 놈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1살, 2살, 3살, 4살 때 전쟁터에서 피난 가면서 사람들이 죽던 이야기를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들으면서 그걸 동화처럼 들으면서 자란 저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사람은 또 떠날 텐데 그래서 두 가지를 걱정을 했던 거죠. 아, 죽으면 어디로 가나? 진짜 일찍 죽는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하고 위에 셋이나 다 죽고 나니까 내가 넷째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철이 들지 뭐 10살 넘어가면 벌써 늙으셔서 농사도 못 지으시고 완전 할아버지셨으니까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밑에 누이 동생 둘 어머니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그게 제 걱정이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고 몇 주 후에인가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두 가지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해결된 거예요. 교회 나간 지 1년도 안 돼서. 아, 마음에 근심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면 뭐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있겠지. 두 번째, 죽어도 괜찮구나.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네. 천국이 있네. 그럼 뭐 오늘 죽어도 괜찮네. 요 두 가지가 그냥 뭐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제 평생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제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사람처럼 뭐 그냥 예수님을 뭐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볼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부하고 가난해지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께 맡겨놓고 살 때 담대하게 남은 여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또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잠깐 동안 묵상하시겠습니다.
소장의 종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주 예수님, 장사 지내러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셨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까지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앞으로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 계시던 아니면 이 방송을 함께 참여하시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게 성령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여, 오늘도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병든 몸, 연약한 몸, 문제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 혹 있으시면 몇 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눌 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 적을 게 없으신 분은 도마의 고백을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